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새벽도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께 새벽 예배의 단을 쌓고 또 온 가정에서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건강을 주시고 또 작은 믿음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또 주께 예배의 단을 쌓을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도 저희들을 이제까지 지켜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모든 가정들, 각 심령들을 붙드시고 또 은혜 주시고 연약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주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에녹처럼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조금 해석할 힘을 주시고 또 함께 묵상할 은혜를 저희 모두들에게 주시고 깨닫는 마음, 주님 사모하는 마음, 또 모든 말씀을 믿고 또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을 항상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병상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사랑 가운데 붙드시고 속히 건강함을 다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70편 말씀 속히 나를 도우소서. 다윗의 기념케 하는 시 영장을 위한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찾는 자로 수치와 무한을 당케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로 물러가 욕을 받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로 자기 수치를 인하여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로 주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로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니 여호와여 지체치 마소서. 다윗은 고난의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속히 나를 건지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1절에, 또 5절에는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여호와여 지체치 마소서 라고 말한 것을 보면 그가 당한 고난은 크고 심각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긴급한 도움이 아니고서는 피하거나 헤어나올 수 없는 정도의 고난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그의 목숨을 찾고 그를 해치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내 영혼을 찾는 자로 수치와 무한을 당케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로 물러가 욕을 받게 하소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다윗을 향해 아하 아하 하며 자긍하였다고 표현합니다. 성도에게는 그런 원수들이 있습니다. 사탄과 악령들과 그들의 종들이 그러합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의 연속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에 말씀했습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악한 천사들, 곧 악령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성도의 원수들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늘 싸웁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패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면 우리는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우는 사자, 두루 다니며 삼킬 먹잇감을 찾는 사자는 참으로 두렵습니다. 사탄과 악령들은 그와 같습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그런 원수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하는 자들입니다. 다윗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말합니다. 성도들은 땅 위에서 고난 가운데서 물질적 궁핍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땅 위에서 항상 굶주리지는 않을 것이지만 늘 부유하거나 유효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주시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부자가 되려는 욕심을 버려야 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자족하며 사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고 하나님께 구원과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또 5절에도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라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니 여호와여 지체치 마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였습니다. 기도가 성도가 환난을 대처하는 최선의 방책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우리는 그렇게 번역을 했죠. 곧 현재적 지금 당장의 환난의 현실 속에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그런 한 도움이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50편 15절에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는 성도의 특권 또 환난을 대처하는 최선의 방책임을 우리는 마음속에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런 말씀 마태복음 7장에서 하셨죠. 그것은 기도해야 응답받고 얻을 것이다. 너희가 기도하고 있느냐? 기도 안 하면 못 얻는다. 그런 말씀이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듯이 두들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가 시행한다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2번이나 내가 시행하리니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거라. 그렇게 약속이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복된 특권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간구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는 그를 고난으로부터 건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시편 65편 2절에서 우리가 읽었죠.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받기 때문에 받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것이죠. 모든 육체가 은혜의 보좌 앞에 주께로 나아가 아버지 주님 하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특징은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특징이지요. 참된 성도들은 말씀과 기도로 사는 자들입니다.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경건한 열조들이 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런 찬송도 부르고 또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기도는 응답되는 데 가치가 있습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무의미하고 무가치하지 않습니까?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이방 종교인들의 기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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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부터 정오까지 저녁이 될 때까지 바알을 불러도 응답이 없는 그런 신, 그것은 죽은 신이니까 응답이 없지만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에 불로 응답하신 것과 같이 우리의 기도 응답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참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이며 또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저와 여러분이 그 백성에 속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체험하는 것이 성도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원수들로 하여금 수치와 무한을 당케 하시며 물러가 욕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는 악인들의 악행들을 징벌하실 것입니다.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시편 1편에서 우리가 끝에 1편 6절에 의인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5편 4절 이하에 보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죄악을 기뻐하지 않는다. 악한 것은 주와 함께 있을 수가 없다. 오만한 자, 악 중에서 큰 악이 교만, 오만인데 오만한 자는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할 것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미워하시는 것이다. 어떤 모양이라도 악한 모든 모양, 모든 형태의 악을 버리려는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거짓말도 악 중에 하나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사람이 정직하고 진실해야 성도답고 또 남을 긍휼히 여기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남 미워하고 욕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시고 물리치시고 징벌하십니다. 시편 6편 10절에 보면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호련히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파하시고 물리치시고 떨게 하십니다. 시편 7편 14절 이하에 보면 악인이 죄악을 해산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괴휴를 낳았도다. 악한 사람들은 죄악을 해산하듯이 악한 일만 행하고 자네를 잉태하고 괴휴를 낳듯이 자네도 남을 해치는 것이죠.
괴율은 속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악하고 남을 해치고 속이고 하는 것이 악인의 특징입니다.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얼마나 악한지 의인에게 성도들을 죽이려고 골탕 먹이려고 웅덩이를 파서 저게 빠뜨려서 꼼짝없이 망하게 해야겠다. 얼마나 악하면 이런 계획까지 이런 공모 음모까지 하겠습니까? 그러나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하늘에서 보시고 웃으시고 네가 웅덩이를 파 만들었구나. 내가 거기에 빠질 것인데. 그래서 그 자네는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남을 해치려는 악한 그런 행위들은 악을 행한 해친 악한 행위들은 그 머리에 그대로 돌아와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어요. 그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징벌하시지만은 하나님의 백성 의인 의롭게 살고자 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했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케 하게 하십니다. 그는 주를 찾는 모든 자로 주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 찾기를 원하는데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시편은 다윗의 체험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를 찾는 모든 자로 그 모든 속에 우리도 들어가 있는데 주를 찾는 모든 자로 주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기쁨과 즐거움을 주실 것이다. 주셨고 주실 것이다.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로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Great, 가돌, 히브리 말로 가돌이라는 말, Great, 크다. 위대하시다. 보통 위대하다고 많이 하죠. 광대하시다. 성경에 그렇게 번역해서 우리가 읽지만은 영어 성경으로는 그냥 Great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보고 아주 잘했다, 훌륭하다 그러는 Great 그런 말 하지. 예.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가돌. 의인들은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시편의 많은 말씀들은 성도가 기도의 응답을 받아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송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시편 4편에서도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결론이 4편의 결론이 그렇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그러니까 추수 때에 곡식이 풍년이라 많이 추수했다고 포도주도 이렇게 많이 포도가 이렇게 많이 달렸고 열렸고 그래서 포도주가 이제 통마다 가득하게 되니 얼마나 좋은지 1년은 아주 풍성하게 먹겠다. 그때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성도들에게 주실 것이다.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그렇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우리가 성도들이 잘 그래도 먹고 아주 고급스럽게 먹지 못해도 그래도 배부르게 어떤 데는 맛있는 거 좀 먹고 영양 있게 좀 먹고 먹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자는 것도 중요하고 또 잘 먹고 좀 이렇게 활동하고 일하고 움직이고 밤에는 조금 피곤한 듯 하지만은 잘 자는 것이 좋은데 다윗은 여기에 보면 원수들이 많고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얻고 잠도 깊은 수면을 좀 잔다. 요즘 표현으로 깊은 수면. 수면의 질이 좋다. 그런 말 요새는 아주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잠을 자도 그것이 무슨 그냥 얕은 수면이냐, 깊은 수면이냐, 렘 수면이냐, 어려운 말로도 그리고 깊은 수면을 얼마나 잤느냐. 그런 걸 요새는 기계가 다 측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깊은 수면을 우리가 5시간, 6시간, 8시간 잔다고 8시간 잔 사람들이 드물겠지만 그렇게 자도 깊은 수면은 그렇게 많이 못 자고 깊은 수면을 1시간만 자도 꽤 아주 성적이 좋은 수면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좀 잘 것 같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시편 5편 11절에 보면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께 다 피하는데 다 기뻐하며 할렐루야 합니다.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우리도 주님께 피하니까 기쁨이 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의 기뻐 외치며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어려움은 있는 세상에 살지만은 항상 기쁨이 있고 감사함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시편에 많은 말씀들이 다 그렇죠. 하나님께 피하라, 하나님 의지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고난은 있지만은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고 평안을 주시고 또 기쁨과 즐거움을 잃지 않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합니다. 시편 70편의 교훈을 정리해 보면 첫째로 성도는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당한다. 다른 시편과 비슷하죠. 시편 34편 19절에서 이미 말씀한 바와 같이 의인은 고난이 많다. 의인이 참 고난이 많아요. 악한 사람은 어떤 때는 고난도 없이 잘 가는 것 같다가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완전히 그냥 망해서 죽어버리기도 하고 가버리기도 하고 망신하는 일이 되기도 하고 하는 것 같고, 의인은 조금만 잘못해도 고난이 있고 또 잘못이 없어도 어떤 때는 고난이 있고, 사탄과 악령들과 그 종들은 성도들을 미워하고 핍박합니다. 또 성도는 자신의 부족과 실수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이상한 일처럼 생각지 말고 받아들이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회개할 것이 없으면 됐어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인 줄 알고 훈련은 잘 받으면 되죠. 하나님이 우리 훈련을 죽이려고 훈련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군대에서 훈련시킬 때 병사들을 다 죽이려고 훈련시키는 교관은 없어요. 훈련시켜서 나중에 전쟁 때에 그들이 힘 안 들고 잘 이기는 전쟁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단련입니다. 연단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잘 참고 인내하고 너무 낭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왜 내게 이런 고난이 그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잘 대처해 나가야 되겠다. 둘째로 성도는 고난 중에 하나님께 도움과 구원을 구할 수 있고 구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1절에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고 또 고난 대처의 가장 바른 처방과 같습니다. 대책입니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도는 살아계신 섭리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지식과 믿음이 자라갑니다. 기도는 성도가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참되심과 선하심을 체험하며 맛보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일이 기도가 기도. 셋째로
성도는 기도 응답과 구원을 체험하며 더욱 하나님 섬기며 사랑하고 찬송하게 된다. 기쁨과 즐거움을 체험하면서 하나님 찬송하게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 성도의 신앙생활은 파도 타기하고 비슷하지 않느냐. 파도 타기가 뭡니까? 서핑이라고 합니까? 바닷가에서 서핑하는 그런 젊은 사람들, 타는 사람들 보면은 우리가 볼 때 저렇게 위험한데 용감하게 파도가 막 올수록 더 서핑이 재미가 있는 것처럼 높이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그렇게 타듯이 고난은 있지만은, 세상에 고난은 있지만은 고난의 극복과 승리도 있다. 성도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고난에서 승리케, 그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건져주셨는지를 경험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갖고 찬송하게 된다. 그것을 이 짧은 시에서도 또 우리에게 교훈해 주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많은 세상이지만은 낭망하지 말고 기도의 특권, 기도의 주님 가장 바른 처방을 활용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고 또 찬송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여기에 한 본을, 한 예를 보여주시고 교훈하셨사오니 감사하며 고난 많은 세상에서 낭망치 않고 저희도 믿음으로 살고 기도로 살고 늘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헌금하는 심령도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